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쓴 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거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큰 형이었죠. 그리고 수제자, 이런 호칭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품이 굉장히 급했나 봐요. 다혈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이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베드로는 그냥 물에 뛰어들었죠. 예수님께서 물 가운데로 걸어오실 때 다른 제자들은 와, 귀신인가? 뭐지? 이러고 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인 걸 알고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물 위를 걷죠. 또 무슨 질문을 하면 제일 먼저 대답합니다. 그래서 수제자라는 그 이름이 붙게 되죠. 반면 베드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겁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겉으로는 강한 남자, 그죠? 아버지, 어른으로서 그가 강하게 보였지만 내면에는 사실 굉장히 겁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서 기적을 보이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겁을 냅니다. 물 한 발짝 딛고는 바로 파도를 보고 겁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엔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얘기하자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 보더니 겁을 냅니다. 칼을 뽑아가지고 막 휘두르죠. 겉으로 이렇게 강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사실 내면에 보면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 같은 성격이 그렇죠.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닭 세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오셔서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복받기를 원하시면 똑같은 복이지만 은혜의 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은혜의 복.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겁쟁이였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 달라집니다. 겁이 없어집니다. 예전엔 두려웠고 무서웠고 지치면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랬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그 안에 있으니 베드로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낮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았다. 강한 말씀으로 그들이 설교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 돌아옵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그분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핍박이 시작됩니다. 유대교가 가만두지 않죠. 또 당시는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도 핍박을 합니다. 그러다가 서기 64년입니까? 로마의 황제 네로가 황제였을 때 로마에 불이 났습니다. 로마 도시에 불이 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처음부터 네로가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불난 것을 보고 못 끄게 일부러 끄지 마 이렇게, 그리고 불을 더 번지게 해서 로마의 도시를 새로 짓겠다는 네로 황제가 그런 의도가 있었고, 불타는 도시를 바라보며 노래를 하고 시를 썼다고 하죠. 나중에 불로 인해서 피해가 많아지자 국민들이 원성이 잦아집니다. 그러니까 네로는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이다 라고 몰아세우죠. 그때부터 기독교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서 놀잇감으로
엔터테인먼트로 사람들을 죽였어요. 사자 밥이 되게 했습니다. 곰과 싸우게 하고 사자와 싸우게 하고 가족들을 묶어놓고 함께 죽이게 하고 끓는 가마에 넣어서 죽이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기독교에 주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담임 목사였어요.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국 때 겪었던 거는 일도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하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은 고난의 사역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전서를 읽어보면 고난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목사님이 알려주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왜 고난이 복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 심리학자 중에 빅터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홀로코스트 유대인 포로 소용소에 잡혀서 생활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를 망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다. 무의미한 고난이 우리를 망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난을 닥치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사람이 모든 힘을 잃고 타락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 고난이 절대 우리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고난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불시험이 오네요. 불처럼 뜨겁고 나를 태우고 나를 죽일 것 같은 시험과 연단이 옵니다. 이상하죠? 예수 믿으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만 생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불시험이 오더라.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보니까 불시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이요,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 보면 풀무로 설명돼요. 풀무라는 것은 대장장이들이 바람을 넣어서 불을 뜨겁게 해서, 그죠? 쇠를 달구고 연장을 만들 때 쓰는 그 풀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불시험이 와서 우리를 뜨겁게 태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타버립니다. 두 번째, 탄소들이 밀집되어서 연한 철이 강한 철로 바뀝니다. 연철이 강철이 되는 거예요. 단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첫 번째 복인 것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은,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결케 한다. 뜨겁게 달궈진 쇠가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단단하게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4장 읽지 않았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죄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죄를 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갑자기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는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되는 과정, 성화의 과정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 하느냐? 그러면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거든요. 너를 부인하라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 고난을 통하여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라는 뜻이다. 요한 칼빈 선생은 이렇게 해석을 했더군요.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싸움이에요.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남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사람들의 정욕, 이 정욕은요, 음란한 정욕, 욕심, 욕구,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육체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세상과 끊는 것입니다. 내가 즐기던 것, 내게 안위를 주던 것, 내가 만족을 주던 것, 이것을 끊는 것, 그게 고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신앙생활 할 때 고난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어려움도 없어요. 그냥 반반. 요즘은 중국집 가면 고민할 필요가 없더군요.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뭐 먹을까, 반반 메뉴가 다 있어요. 반반 다 섞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반반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음란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내 자신도 믿는. 고난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을요, 끊을 수 있게 해줍니다. 고난을 통하여 고난의 채찍과 몽둥이가, 고난의 학교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고난을 자기 몸 안에서 느꼈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시다라고 했습니다. 가시.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 스승을 높이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남들이 받지 않은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했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생각하기에 난 스스로 너무 교만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었거나, 그래서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학자들은 그 가시가 무엇인지 엄청나게 공을 들여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강한 광선을 눈에 쏘여서 눈에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몸에 어떤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소화불량 아니면 간질 이런 것이 있었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어느 의견도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가시가 육체적인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자라고 번역된 이 사자가 이 매로 친다는 뜻입니다. 두들겨 패는 거예요.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우리가 고난 주간 특별 기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1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나 바쁘고 힘든 가운데 1시간을 빼려면 잠을 자지 말든가, 그렇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든가, 아무도 없을 때 그 시간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가 호산나 찬양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의 아들, 다윗의 후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와, 드디어 우리의 왕이 오셨구나. 그 영광을 받으시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시냐면 성전에 가요.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정화시켜요. 허리띠를 풀러서 끈을 만든 다음에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며 하시는 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능원침례교회는, 이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도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1시간 온전히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작은 고난을 동참하시기 부탁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입구에 기도표 있지 않습니까? 다 기록하십시오. 매일 똑같은 시간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제 마음은 그곳에 가득 여러분의 이름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안 채우면 그 남은 칸을 제가 채워야 되거든요. 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넣으시기 바라요. 이 예배당을, 이 본당을 계속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놓겠습니다. 조용히 오셔서 주님과 얘기하시고,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인 거 아시죠? 상호통행이에요. 내 얘기만 1시간 떠들다 가지 마시고 한 30분 주여 하고 외치시고 30분 조용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묵상하시고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 고난을 통해 내 자신이 자고하지 않게 낮춰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주님?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주는 것은 예기치 못한 기쁨을 줍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을 줘요. 13절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요, 즐거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뒤에는 분명히 좋은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언덕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지고 가시다가 픽 쓰러지십니다. 가다가 또 쓰러지십니다.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형틀을 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자 죄수를 호송하던 로마 병정이 지나간 사람을 아무나 잡습니다. 그리고 너 일로 와. 네가 좀 이거 좀 지어라. 죄인도 아닌데 그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바쁘게 어딜 가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 중인데 얼마나 화가 날까요? 15장 21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레네 시몬. 성경에는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한 여인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지역 출신 누구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앞에 보니까 아들 이름 둘이 나오죠. 알렉산더와 루포. 이름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방인인 것 같아요. 아이들 이름이. 그래서 이 사람은 해외에서 6월절 날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해 잠깐 온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왔다가 그냥 억지로 우연히 끌려온 거죠. 그러나 이 고난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엄청난 기쁨과 영광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이 구레네 시몬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이 사람을 다 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구레네 시몬 그때 왔다가 붙잡혀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분, 그 사람은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하지도 못한 일을 하셨네. 예수님이 정말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줬네. 그 집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그 자식들이 아이고 그 복을 받았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내설악산에 가면 백공미술관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한희철 목사님께서 다녀오시고 사진을 올리신 게 있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캡처했습니다. 따로 제가 여쭙진 않았어요. 혹시 유튜브를 보시고 또 왜 그랬냐고 하실까 봐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하지만 좀 사용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미술관 그 옆에 보면 산이 있는데 이러한 조각품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입니다. 제목은 예수 십자가를 지다. 그리고 좀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조각품이 있는데 예수 첫 번째 넘어지다. 또 가다 보면 또 조각품이 있는데 예수 두 번째 쓰러지다. 네 번째 작품이 있는데 예수 키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다. 앞에 있는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고 뒤에는 예수님입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이 눈을 감고 한 손은 시몬의 어깨에 한 손은 그냥 십자가에 걸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시몬에게 어떤 마음일까? 고맙고 또 한편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러나 고맙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은
우리의 어깨에 손을 탁 얹으시고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애쓰는구나. 고맙다.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연히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수고가 주님 앞에 명예와 기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치욕을 당해, 욕보이는 거예요. 불명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만 안 나왔으면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욕 들을 사람이 아닌데, 우리 집에서 나 귀한 자식인데, 어디 가면 장급신데, 무슨 장 불러주는데 내가 교회 와가지고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대요. 아멘입니다. 왜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답니다.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안식하신다. 우리 위에서 쉬신다. 고난받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쉬신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날 기독교가 왜 문제인가? 교회에 나와서 복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여러 가지 복이 있죠. 물질적인 복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감정적인 안정, 위로.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요, 성도들 입맛에 맞춰지고 있어요. 마치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 때 손님들의 입맛에 맞춰서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예배가 성도들의 구미에 맞춰지는 거예요. 좋은 음악으로, 조명으로, 전자 무슨 기구들로 예배당이 꾸며지고, 좋은 것은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고난은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인 예수님과 동급이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인데,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양자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상속을 받는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상속을 받으려면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자들이 겪어야 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 함께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상을 줄 때도 그냥 주면 안 되고, 누구에게 벌을 줄 때도 그냥 줄 수 없는 분이에요.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를 함께 담아서 어디에 뜨거운 풀무에 담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는 정결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상급을 받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멸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고난의 길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당당히 동참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즐기자. 고난을 누리자. 운동하시는 분들이 무거운 중량을 들면서 그 고통을 즐기더라고요. 그 힘든 일을 왜 하나 싶은데 그들은 아는 거예요. 이 고난과 고난이 반복됨으로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베드로 목사님은 이 글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되 자기 죄로 고난을 받지 말라 얘기합니다.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죄로 받는 고난은 받지 말아라. 내가 언제 살인했습니까? 제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속으로 욕심을 부리는 것,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 고난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죄를 얘기하면서 또 하나를 다른 접속사를 씀으로써 구별해 놨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도 고난을 받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남의 일을 간섭하는데 고난을 받을까요? 이 남의 일을 간섭한다는 말은 누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을 감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와서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 그로 인한 고난은 헛된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난은 받지 마세요. 이런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을 안 받기 위하여, 쓸데없는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하여 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실 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근데 죽었나요? 안 죽었죠? 그냥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했을 뿐이에요. 선악과라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과일이에요. 그게 뭐 잘못입니까? 아니,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잘못입니까? 우리 성가대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뭐 잘못입니까? 아니, 선과 악을 구별했는데 왜? 뭐가 잘못입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뭐가 잘 됐구나, 잘못됐구나, 잘 됐구나, 잘못되었구나. 판단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고난의 시작이지만 그 고난은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으면,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난을 무의미하게 받지 마세요. 설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고난입니다. 내가 왜 고난을 받지? 내가 이 고난을 왜 받아야 되지? 어쩌면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발전할 수도 있고 경건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내 인생이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한번 이 시간 일어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하고 주님과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고난의 길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견뎌야 할 내 가시는 무엇인가? 주님,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너무도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음란하기 때문에, 내가 술 취하고 방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것을 끊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지금 나는 몰랐지만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들이, 이런 핍박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결국 장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고 감사하게 하는 영광의 고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우리가 조용히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동안 어려움과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 고난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되며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